5월달 만역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361장입니다) 다 같이 이제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주시하며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걸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지겠네. 주의 주실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지 말로라 명령하나.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하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느님 곧 너의 하느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등등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세 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정사실로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의 실족을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귀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힘입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천 전과 그 후에 주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서는 큰 은혜를 받고 말을 많이 하는데 승천에 관해서는 아주 적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은 승천에 관하여 더 많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승천에 관하여서는 승천 전에 주신 은혜와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천에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주신 은혜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붙들기 위해서 덤벼드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상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부활하셔가지고 선청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말로서, 여기에 아주 귀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청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부활 성천하시기 전까지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께서 모였을 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부활해서 처음에 마리아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 귀한 것을 승천하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만나준 것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 한 마음, 간절한 지극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만나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셔가지고 성청하시기 전에 12 제자에게 주신 은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7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4번 나타나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번, 갈릴리에 있는 산에 또 한 번, 7번째는 임마누엘로 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당시에 예수 믿는 자를 필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평강.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믿음과 사명감과 양떼를 다스리는 지혜 등을 주시는 데에 그때 주신 능력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능력은 오순절에 성령님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신 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 학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혹은 500여 형제들에게 그러는데 저는 이 지상 명령을 꼭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500여 형제들에게 했는 것을 믿으면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지상 명령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건설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지상명령은 개인이 할 수 없으니 이 지상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개인이 안수 줄 수도 없고 세례 줄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교회가 안수 주고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친밀을 베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승천 후에 이제 주신 은혜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문도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나중에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승천하신 후에 제일 승천하신 후에 주신 은혜는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그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성도들이 120문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4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릇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느라. 오순절에 성령의 주심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방언 다른 나라 말을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주신다고 한 약속 말씀을 열흘 후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 말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승천하신 이곳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존경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안다 이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온갖 아픔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했는데 그것 죄가 있어서 아픔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픔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더라.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 즉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와 정결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 성막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달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면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갖고 왔던 모든 문제점들을 응답해 주셔가지고 속죄의 역사와 정결케 되는 아픔에서 문제 해결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점에서 해결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 일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의 영혼이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7월 10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민들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속죄의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게 하시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떡상 앞에서 촛대 7 촛대 앞에서 향로단 앞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짐승의 피와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런 경유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앞에는 시온의 보좌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데 천사 두월이 쥐치고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우편에 시온의 보좌인데 대제사장에 들어가면 그 시온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들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때에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면 은총, 은혜, 속죄, 정결함을 받는 것은 성소 뜰에 있는 백성 전체가 그때에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통해서 그 뜰에 있는 백성들이
다 하나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 아픈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구약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 즉 중보 역할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잘못되고 사탄은 저자를 파멸시키라, 사탄은 저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그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피로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탄이 말하는 그 자를 용서해 주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아픈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개 바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픔에서, 병에서, 괴로움에서 고쳐주시고 해석해 준다는 그 뜻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구함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딥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만 나온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아픔, 괴로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 나온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 치료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시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그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된 것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은혜의 보좌라 한 것은 이 교회, 한 몸 된,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몸은 다 지체는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한 몸 된 이 교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모인다, 예배에 의해서 교회에 모인다 했을 때 그들이 모인 곳은 은혜의 보좌라서 거기에 갔을 때에 예배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정결케 해주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선다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겠느냐.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뭐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뭐 이렇게 장소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이라는 것은 장소 관계없이 그 모인 곳에 세 분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꼭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이라가 아니고 장소 이런 문제를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세 분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은혜의 보좌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SNS 방송을 통해서 불안강 앞에서도 이와 같이 은혜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가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시간, 장소 초월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실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가 진정과 신령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할 때에 이곳이 은혜의 보좌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실 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특별한 은총을 누린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올바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을 때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아픔 치료받고 우리 죄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디서 우리 간에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려서 즉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고 이를 간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세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는 용서가 있고 제사함이 있고 나음이 있고 해결되는 은혜가 늘같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간중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은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간중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